안녕하세요. 6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랜만입니다. 많이 쉬었습니다. 일주일 이상 쉬었는데요. 핑계는 잘 쉬고 그래서 좀 좋은 컨디션이 되어서 잘 해보고 싶다였는데 어제 주일에 우리 예배 드리면서 나누었듯이 그닥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잘 쉰 것 같지도 않고 더 오래 쉰다고 해서 더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잠도 많이 자고 그렇게 하였지만 더 다른 것을 기대하기보다 제가 저 스스로도 이렇게 열심히 안 하니까 우리 또 지체님들도 열심히 하시는 마음을 살짝 또 놓으신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그래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같이 또 한번 잘 가보시죠. 앞으로는 쉬는 거 가능하면 잘 안 해야겠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하튼요. 우리 살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돼 하는 이야기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요? 사람은 누구를 따르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러나 줄을 잘 서야 돼 하는 것이 그닥 그렇게 늘 좋은 뜻으로만 쓰여지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좀 아주 긍정적으로만 한번 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그 영향력이 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잘 흘러간다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저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줄에 서 있습니까? 자, 오늘 아담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예수님을 서로 대조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보니까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예수를 대조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담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 범죄하여서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한 그 사람인데 어떻게 다시 그 오실 자, 그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사람의 대표가 돼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끼치는 그 일을 하신다는 점에 있어서 같다 하는 거죠. 모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한 사람, 아담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는 그것이 죄가 아니었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이 하는 작용이 뭡니까? 율법이 하는 것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율법이 없었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이 잘 몰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그때에도 사망이 지배한 것은 죄가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죄는 죄다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을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든지 뭐 유명한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라도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다, 깨끗게 할 수 없다, 사망을 이길 수 없다. 모든 사람 다 죽으니까요. 그것을 깨닫는다면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도 생각한다면 절망하겠죠. 그 절망이 그것이 아니라 이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는 대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런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참된 절망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한 일은 어떤 것이죠? 그가 인류의 대표, 인간의 대표 성을 가지고서 그가 한 일은 범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 아담의 범죄에 영향을 받게 되었죠.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부패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죠.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 예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죠.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모두를 살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15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한 죄와 사망의 영향력은 크죠. 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의 영향력은 더욱 강하죠. 우리에게 넘쳐나는 그 은혜의 선물, 그것이 무엇일까요? 17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계속해서 보면요.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1절에 보니까 그것은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이죠. 아담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그 죄와 그 사망을 이기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본체시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낮추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에 있어서 우리 겟세마네 기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 만큼 쉽게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었죠. 불순종한 아담과 순종한 예수님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뭔가 자꾸 순종하면 어떤 마음의 그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순종하면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순종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말고 좀 이 세상의 삶과는 되게 역행해서 삶을 살아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별로 그렇게 즐겁지도 재밌지도 않을 것 같고 뭐 그럴 것만 같은, 그런데 불순종하면 뭔가 좀 재밌을 것 같은, 뭔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내가 왕인 것 같고 내가 다스리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좋을 것만 같은 그런 것 있지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 때와 불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기를 기뻐하였습니까? 그때는 우리는 어땠습니까?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율법이 하는 일은 20절에 보니까요, 죄를 자각하게 하는 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짓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엇인가요? 더 많은 율법인가요?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더 많은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율법을 준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그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빛을, 그 비춤을 받은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한 사람 아담이 있었고 한 사람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따라가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서야 할까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아담의 줄을 서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고, 십자가의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전에 불순종하여 범죄한 우리들을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의롭다 할 수 있는 길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잘 될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인가 결단하고 잘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잘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순종하는 것 같고, 잘 못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도 잘 안 될 때도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한 사람 예수,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순종하심과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 줄 서지 맙시다. 주님께 줄 서고, 나쁜 뜻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이 크고 크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따라 은혜의 빛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세우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스스로 결심하나 우리의 결심은 너무 연약하고 우리의 다짐들은 늘 넘어지기 쉬운 것이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결심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아니라 변함없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